옛날 옛적 의정부의 작은 마을에는 산신령을 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에 수려한 산세와 맑은 물로 유명했으며 누구나 한 번쯤은 놀러오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러나 이곳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안전과 번영을 빌곤 했습니다. 산신령은 흔히 백발의 노인으로 그려졌고 숲속에서 모든 생명체의 생태계를 조율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 덕분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감히 불경한 행동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로운 보호에 깊이 감사하며 제사뿐만 아니라 숲의 자원을 쓸 때도 항상 예의를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산에서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았고 농작물은 메말라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산신령에게 예전처럼 맑고 풍성한 날씨를 빌곤 했습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중 어느 날 밤 마을의 장로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산신령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가장 맑은 새벽에 혼자서 숲속으로 와주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네. 다음날 새벽 장로는 산신령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빛이 서서히 스며드는 새벽 하늘 아래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산신령을 마주하게 되었고 경이로운 기운에 압도당했습니다. 산신령은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계속해서 그들을 지킬 것이라 믿어왔지. 하지만 그들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네. 이제는 그들이 자연을 사랑하며 더욱 큰 조화 속에 살아야만 할 시기라는 것을 전해주게. 장로는 산신령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일에 협동과 조화를 강조하며 사람들은 이제 자연과의 공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차 다시금 풍요로워졌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산신령은 더 이상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와 가르침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정부의 전설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천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수제사라고 불리는 특별한 인물이 모든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을 주관했다. 수제사는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자로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영감과 존경의 대상이었다. 수제사는 마을의 가장 높은 산, 칠봉산의 정상에 있는 신성한 제단에서 고유한 의식을 행했다. 이 제단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온 신비로운 장소로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전해져 온다. 제단은 큼직한 돌로 만들어졌으며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되었다. 어떤 이는 이 제단이 신의 직접적인 손길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매년 초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큰 축제 기간을 맞이하여 수제사와 함께 모여드는데 이 축제는 천제가 불리었다. 수제사는 이때 하늘에 직접 제사를 올리고 신의 뜻을 통해 마을의 운을 점치곤 했다.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의식을 통해 양식과 1년간의 행복을 기원하며 때로는 면제되지 않는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기도 했다. 한 해 특히 가뭄이 심했던 해가 있었다. 그 해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마을의 농작물들은 다 들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제사를 찾아갔다. 수제사는 이를 듣고는 즉시 칠봉산으로 올라가며 신성한 의식을 준비했다. 고대 마을 기록에 따르면 수제사는 하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흘 밤낮을 구건하며 명상을 했다고 한다. 셋째 날 아침 하늘은 마치 수제사의 기도를 듣기라도 한 듯 일제히 구름이 몰려들고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지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수제사가 신과 통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비가 내리는 동안 마을 광장에서 함께 춤추며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신비로운 이야기는 제천의 중요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였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수제사는 비록 지금은 전설, 속인물로 남았지만 마을의 전통과 가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수천 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칠봉산은 여전히 제천을 지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산북도 의성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고요한 산자락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배경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민속,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두레기와 신목이라는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질서를 세워주고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레기는 농사를 짓는 이들이 믿고 따르는 신령으로 풍요와 수확을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농번기에는 두레기에게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제사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고목나무, 즉 신목 아래에서 항상 치러졌습니다. 이 나무는 단지 나무가 아닌 신령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신목을 마을의 중심으로 삼고 그 주위를 돌면서 두레기에게 춤과 노래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제사의 주된 의식은 신목에서 피는 하얀 꽃잎을 두레기의 상징으로 삼아 마을의 가정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흉년의 기운이 마을 전체를 뒤덮은 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신목 아래 모여 다시 두레기와 신목에게 풍성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간의 기도와는 달리 비가 내리지 않고 대지는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염원했습니다. 마을에는 젊은 소녀 아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신성함을 더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라 불리며 다른 이들과는 달리 특별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특별함이 두레기의 뜻을 전달할 유일한 길이라 믿은 마을 사람들은 아라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라는 두레기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용기를 내어 신목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곧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바로 두레기의 사자였습니다. 두레기의 사자는 아라에게 흉년은 마을 사람들이 신목과 두레기에게 진정한 믿음과 존경을 잃어버리고 제사 또한 형식에 그쳤기 때문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진심을 되찾고 진정한 신앙의 힘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아라를 통해 전해주었습니다. 아라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들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참회하며 신목 주위에 모여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그해 여름 후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대지는 다시 수분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흉년은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신목 아래 모여 두레기와 신목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의성의 마을 사람들은 두레기와 신목에 대한 경외심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매년 개최되는 제사는 그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신앙을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문화적 행사가 되었습니다. 두레기와 신목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의성의 크고 작은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이라는 깊은 산골 마을에 설옥당이라는 신비로운 산신당이 있었습니다. 설옥당은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기도가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준다고 믿었습니다. 설옥당의 전설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설옥당이 700년 전 백운도사라는 유명한 도사가 세운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백운도사는 하늘의 의지를 읽을 줄 아는 명철한 도사로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천신들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신들은 백운도사에게 이 산간 마을을 지키고 보살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운도사는 천신들의 뜻에 따라 지금의 자리인 설악산의 작은 능선 위에 설옥당을 세웠습니다. 설옥당은 눈처럼 하얀 대리석과 나뭇결이 아름다운 홍송으로 지어졌으며 그 우아하고 장엄한 모습은 한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운도사는 이곳에서 천지신명에 기도를 올리고 산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전쟁이나 기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따라 설옥당의 명성은 점점 더 퍼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와 산신에게 소원을 빌며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마을의 장로였던 강영식 할아버지는 매년 음력 9월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신님은 우리 마을을 지키시는 분이니 그분의 덕에 우리가 평화롭고 배부르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상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작물을 시들어갔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점점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설옥당에 올라가 기도하고 제물로 잡은 가축을 바쳤지만 가뭄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한 소년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산신이 나타나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깨어날 수 있도록 설옥당에 북쪽 바위를 옮겨. 소년은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은 곧장 설옥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산신의 계시가 가리킨 바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옮겨진 자리 아래에는 예전 백운도사가 묻어둔 옥수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농작물은 다시금 푸르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더욱 설옥당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며 매년 가뭄이 들 염려가 있을 때마다 산신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지금까지도 정선 사람들은 설옥당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선의 설옥당은 이렇듯한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마을 사람들에게 늘 커다란 신뢰와 위안을 주는 전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